아침 단상 284호 정옥성 목사. 183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벤튼 목사의 딸로 태어난 메리는 나이 21에 결혼하여 스크랜턴이라는 성을 얻습니다.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그녀는 나이 40에 남편을 이룬 후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일생의 결단을 합니다. 예일 의대를 나온 의사 아들과 어머니는 모두 선교사가 되어 듣도 보도 못한 은자의 왕국 조선으로 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 스크랜턴의 나이 50을 넘긴 때였습니다. 그녀가 조선에 발을 디딘 것은 1885년 조선에 오자마자 그녀는 조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벌입니다. 그해 10월 정동의 초가집 9채와 나대지 6천여 평을 매입했습니다. 이 나라의 부녀자들을 위해 무슨 사업을 하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달 9월 9일 아펜셀라 부인이 아기를 낳았다. 이 아기는 훗날 이와 여전의 교장이 된 앨리스 아펜셀라인데 그날 밤은 어찌나 추웠던지 아기를 자리에 눕히지 못하고 밤새 스크랜턴 부인이 안고 재웠다. 이때 부인은 이렇듯 추운 방에서 고생하는 한국의 어머니들과 아기들을 위해 이 나라 여성들을 가르칠 학교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던 것이다. 이화여대 70년사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온전한 사람으로 쳐주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글을 비하해서 여자나 쓰는 글이라고 하여 암클이라고 군시렁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조선 여자를, 그것도 노란 머리 푸른 눈에 양도깨비 외국인이 가르친다는 것은 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 부녀자들은 창문을 닫고 숨었고 아이들은 울며 달아났다. 스크랜턴 부인의 회고입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든 진취적인 인물이 있어 물꼬를 뜨는 법, 외국어를 배워 장차 왕비의 통역이 되어보겠다는 어느 관리의 소실이 학당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1886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은 남산에서 돌 던지면 열의 선옷은 맞을 김씨였던 이 김부인은 그로부터 오랜 역사를 이어갈 이화학교의 첫 학생으로 기록되지만 3개월 만에 병으로 학업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절대 미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서야 맡을 수 있었던 가난한 집 딸 아이였고, 세 번째 학생은 버려진 콜레라 환자들 틈에서 걷어온 모녀 중 딸이었습니다. 스크랜턴이 이들을 데려오는 일을 도왔던 인부들은 남편도 버린 모녀를 도우려 애쓰는 스크랜턴 부인에게 경의를 표하며 싹쓸 일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저희가 좋은 일 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힘겹게 학생들을 모시면서 꾸려가던 이화학당에서 김점동은
네 번째로 피어난 백꽃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펜셀라 선교사의 집에서 찬물을 보던 이었기로 양도개비들에 대한 공포를 일찌감치 졸업한 사람이었기에 딸의 손목을 잡고 이화학당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보고도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었습니다. 얼굴에 점이 있고 동생이라도 남자를 보겠다고 점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참으로 조선스러운 김점동은 이화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서양인들과 친속했다지만 딸 김정동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눈가를 빼먹는다는 서양 유신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의 회고에는 스크랜턴이 난로 옆으로 오라고 하니까 저 여자가 드디어 나를 구워 먹으려는구나 생각했다고 하였답니다. 이 네 번째 학생인 김점동이가 학업을 온전히 이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화학당은 본격적으로 학교 체제가 확립되고 발전해 갔습니다. 오늘의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신학문의 요람인 이화여자대학은 감리교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당시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조선에 와서 희생의 미랄이 되어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희망 속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이기심을 가지지 않고 망설임 없이 선뜻 희생하기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타인에게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이라는 권리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이라는 희생을 보여야만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이유로 혹시나 당연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채로 이기심을 앞세우고 합리화시키면서 지금껏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조류 중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은 펠리컨입니다.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 먹인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 그 피를 입에 넣어줍니다.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식도 아니고 동족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인연이 전혀 닿지 않는 조선에 와서 피와 땀과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하신 모습은 펠리컨의 희생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리신 분, 그분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모두 책임지시고 희생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분의 삶을 조선이라는 땅에서 몸소 실천하신 분들이 아펜젤라 선교사와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을 옷깃을 여미고 묵상해 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주신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